자, 우리 옆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궂은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처럼 얻게 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수넴 여인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밭에 나갔다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붙잡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 뭔가 탈이 난 것 같죠? 당황한 아버지는 아이를 급히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내 쉬게 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은 회복되지 못하고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얼마 후 죽게 됩니다. 자, 바로 이때 수넴 여인은 그 즉시 발걸음을 옮겨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요. 자, 그가 죽은 아이에게 찾아와 기도해 줄 때에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심장이 콩닥콩닥 뛸 수 있는데요. 자, 우리도 역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간절히 고대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열왕기서의 이 말씀은 아주 일관된 목소리로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신가?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신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두 번째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의 주인공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이른바 본문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엘리사가 능력이 많아서 손을 댔더니 누군가가 고침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누가 베푸신 기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본문은 겉으로 볼 때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 본문은 철저히 평안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많으사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실제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실제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21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 같으니까 자세한 사정을 남편에게 알리지를 않고 그 즉시 엘리사에게 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죽었으면 이 사실을 막 울며 불면서 남편에게 하소연하면서 얘가 죽었어 하면서 함께 이 상황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어찌 됐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어디 가겠다 그러죠. 엘리사에게 가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이 그 즉시 난색을 표합니다. 자, 이 남편은 아직 아들이 죽은지 몰라요. 지금 자신의 아내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 날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은 이 농번기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꾼을 하나 빼서 간다라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이 만류하는 남편 앞에서 수넴 여인이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들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평안을 비나이다 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원어상으로 볼 때 샬롬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샬롬.
자,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샬롬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인사말로서 사사기 6장을 보면 그 유래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자, 이때 기드온은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고요. 자,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샬롬. 자, 그러니까 샬롬은 본디 하나님께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기드온을 위로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기드온은 바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심시키는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또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것은 표면적으로 여호와께서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확장시키자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나를 안심시키셨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영상을 전해주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는데 항상 메시지가 똑같지 않아요? 처음에 샬롬하고 시작하는데 이 샬롬은 그냥 평안하라는 인사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내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수렘 여인이 극도의 슬픔 속에서,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남편에게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바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샬롬.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나를 안심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게 이 본문 가운데 또 담겨져 있고요. 자, 계속해서 26절을 보니까 또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엘리사의 수종을 드는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게하시가 수넴 여인과 샬롬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가만히 보면 이 게하시가 수넴 여인을 보자마자 뭐라고 거리고 있어요? 샬롬 샬롬 거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엄연히 따졌을 때 수넴 여인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하시가 뭘 강요하고 있어요? 샬롬을 강요하고 있고요. 여인도 역시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불행하지 않고 힘겹거나 괴롭지 않고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평안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록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에 평안을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수넴 여인을 안심시키시는 분이시다. 지금 이렇게 고통에 찬 수넴 여인 입장에서 이 수넴 여인을 살리실 분이 누구밖에 없으시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27절부터 30절을 보니까 이 아들을 잃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의 발을 어루만졌다고 하고요. 또한 원래 이 엘리사는 본인이 갈 생각이 없이 지팡이만 보내려고 했었는데 지팡이만 보내는 엘리사 앞에서 바짓가랑을 늘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들에게 직접 찾아가기 전까지는 내가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엘리사에게 보인 충성이 아니라 이 수넴 여인이 누구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이렇게 잡고 늘어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평안하지 못한 여인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한 것이죠. 그랬더니 실제로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주 특이한 안수기도를 합니다. 입에는 입을 맞추고요, 눈에는 눈을 대고 손에는 손을 댈 때에 아이의 몸이 다시금 따뜻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나시일이는 그 시신을 어제 내용이구나. 만지면 시신을 죽은 자의 시신을, 심지어 부모의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규례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엄연히 따졌을 때 지금 본문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에 포개면서 정성껏 안아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증언인데요.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많으사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나를 안심시키셨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저는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통의 여정이라는 것이 분명한데요. 자, 이른바 그 누구도 고통에서 예외인 인생은 없고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 간에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크게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잘 사는 사람 같아 보이세요? 이게 너무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놀라운데 다 막 거기서 거긴 것 같으세요? 네,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 안에서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는 이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못 사니까 속상하다, 이게 아니라 너도 너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참 고생이 많구나. 참 힘들겠다. 너는 너대로 힘들고 나는 나대로 힘들 것 같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갖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이 겪는 고통은 한없이 관대하게 해석하지만 타인의 고통을 해석할 때는 너그럽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른바 나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일평생 흠이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정말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자신은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지만 내 자녀는 형편없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게 있다고 하냐면요, 자기 자신의 자녀를 나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5%가 넘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나약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강한 것 같으세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자녀들은 다 나약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자녀는 열심히 살지 않았다. 나는 강인하게 여기까지 버텼지만 자녀는
너무 인내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과 지식을 크게 여기면서 타인의 판단과 지식을 없인 여길 때가 많죠. 자,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우월감을 버리고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람은 그 누구나 죄 가운데 있어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런 점에서 욥기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자, 우리가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의 가정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들을 몰살시키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욥의 집에서 일하는 모든 종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일꾼들이 사라지게 됐어요. 또한 갈대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낙타를 죽이고요. 심지어 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니까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욥의 자녀들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자, 사람의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까? 자,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들을 잃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바로 이런 내용으로 드라마를 찍으면 아마 막장 드라마라고 해서 우리가 참 욕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다 죽고 이 알거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자, 어때요? 욥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안 흔들리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을 보면 욥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정확히 무슨 질병이 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욥이 자신의 몸을 막 긁었다고 해요. 사기 그릇으로. 자, 그랬더니 극심한 고난 앞에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진 이 아내가 욥을 자극시킵니다. 당신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한 번쯤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아내가 참 아주 대단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나가 죽어! 나가 죽어! 막 이렇게 욥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퍼부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욥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대단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욥기서 1장부터 2장을 보면 성자도 이런 성자가 없어요. 흠이 없고요. 고난을 모두 다 이긴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장부터 2장까지만 해도 이렇게 신실했던 욥이 몇 장에서 넘어지는 줄 아세요?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여러분 작심 며칠이라고 하죠? 3일인데 이건 작심 3장이에요. 욥기서가 이 40장이 넘어가는데 1장, 2장만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모습이고요. 3장부터 갑자기 욥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고백을 쏟아내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칭찬받는 욥이 악에서 떠났다고 칭찬받는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태어난 날이여 차라리 사라져 버려라. 산의 아이를 베었다고 하던 그 밤도 사라져 버려라. 그날이여 어둠에 뒤덮여 위에서 하나님이 찾지도 않고 아예 해가 뜨지도 말아버려라. 내가 어찌하여 모태에서 죽지 아니하였으며 나오면서 숨지지 아니하였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욥이 지금 죽고 싶다는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이 땅에서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고 있어요.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괜히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다고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욥이
일종의 우울증 비슷한 것을 앓았던 것 같은데요. 자, 당시 이 욥이 어떻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죽고 싶지만 죽을 수조차 없어 보물을 찾듯 파헤치다가 묘지의 돌만 보여도 반갑고 무덤이라도 만나면 기뻐 소리친다. 야, 너무 죽고 싶은 나머지 뭘 보니까 반갑대요? 무덤 보고서 반가운 마음이 든대요.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 반갑다. 내가 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널 보니 위로가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든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 평안, 안식은 온통 보이지 않고 두려움만이 끝없이 몰려오는구나. 자, 욥은 별걸 다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것도 불만이라고 하고요.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불만이라고 하고요. 밥을 안 먹으려고 해도 배고픈 것도 짜증난다고 이야기하고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그 음식 앞에서 서면 눈물이 난다고 하고요.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수시로 찾아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장, 2장에서는 안 흔들린 것 같은데 엄연히 따졌을 때 욥은 거듭되는 고난 앞에서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욥이 거듭되는 고난 앞에서 낙심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한결같은 것 같으세요? 낙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도 역시 넘어지고 큰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도 역시 거듭되는 시련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기의 생활을 저주하며 어머니의 태 속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심령에 그 어떤 평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가득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사람은 그 누가 됐든 간에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설교했던 대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빚을 못 갚아도 서글퍼요. 자신의 자녀를 잃게 생겼어요. 빚으로 인해서 이 자녀를 팔아먹게 생기니까 이 여인이 죽을 지경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인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이 살림살이가 괜찮았지만 이 여인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렇게 어렵사리 이 아이를 얻고 나니까 또 이 아이가 어떻게 되니까 걱정이에요? 죽게 되니까 걱정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수냄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할 때보다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그 아이가 죽는 것을 지켜볼 때에 훨씬 더 크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어떤 분이 백반기획이라고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허영만의 백반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분한테 아유, 어차피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니까 이왕 해보고 후회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이 쨍하고 해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안 해도 후회지만 결혼을 해도 또 어떻다고요? 후회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가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안 했더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무엇인가를 사두었다면,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잘 해가지고 나의 그 신주자 단지를 잘 모셨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여러 가지 우리들은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수 있지만 그때 그 선택을 잘 했더라도 우리의 인생에게는 고통이 있다 없다? 찾아온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필연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금 평안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서의 기자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시종일관 동일한 메시지를 건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샬롬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나를 안심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누구의 바지끄레기를 잡으라고요? 하나님께 매달리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지경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심령과 고통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위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위로받는 이는 더더욱 없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어딜 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그 고통과 괴로움과 어두운 마음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좋은 관계에 맺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것도 괴롭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괴롭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괴롭고, 먹고 사는 것도 괴롭고, 나이가 드는 것도 괴롭고. 요즘에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간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아이가 이제 주일 밤만 되면 한숨을 푹푹 쉽니다.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고 하면은 월요일 학교 갔다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대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교복이 이게 정착이 안 된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은 교복이 입는 게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와이셔츠처럼 뭐 입고 뭐 벨트 하고 뭐 이렇게 마이 입고 뭐 넥타이 하고 이런 게 고되게 느껴지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보다 확실히 중학교가 더 딱딱하고 수업 시간이 긴가 봐요.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중학교 가는 게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위로해 줬어야 되는데 옆에서 야,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 나가서 얼마 돈 벌어봐. 더 힘들어. 지금이 행복할 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눈을 탁 째려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장난이야 장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힘들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도 힘들고, 우리는 딱 보면서 참 좋을 때다 했는데 그 나이에 있는 애들은 막상 그게 너무 힘든가 봐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나이가 드는 것도 괴롭고, 가난하면 가난한 과부대로 힘들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괴롭고, 아이를 못 낳는 것도 힘들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괴롭고, 그리고 막상 내 품에 있던 그 자식을 내 품에서 떠나는 것도 괴롭고. 자, 그런데 바로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딜 가서 어떤 것을 해야지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성도는 언제가 때가 되면 해볼 거 다 해보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샬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예배 드리면 항상 좋으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안 그래요.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매일 드리는 게 항상 좋지는 않아요. 특히 이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그게 좀 안 맞아요. 밤에 자야 되는데 이게 밤에 늦게 좀 잠들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좀 심하게 먹은 날에는 잠이 안 와가지고 꼬딱 세우고 나올 때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올 때는 참 힘겹게 오지만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심령의 영양제가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안 드리는 삶보다 훨씬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또한 내가 그래도 주님의 종이 돼서 이렇게 수시로 예배 드리는 덕분에 내 인생에서 가장 이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뭐가 절단이 나도 절단이 났을 텐데 나의 못된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조건적인 만남, 조건적인 행복을 추구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론적 만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조건적인 만남.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제 필요할 때 탁 하고 필요 없을 때 그냥 이제는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말고, 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부족하고 초라하고 내 인생 자체가 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서글프고 불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설계도를 깨닫고, 사용설명서가 다 있잖아요. 우리 인생 모든 물건에.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사용설명서도 있다 없다? 이게 사용설명서예요. 근데 그 사용설명서를 딱 보니까 우리 인생은 가면 갈수록 불완전하고 약해지고 불쌍해지고 서글퍼질 수밖에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자체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경험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 생명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사실은 이 여인의 아들이 안수를 받고 살았냐 안 살았느냐 이게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고통에 찬 이 여인을 무엇이 평안하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이 평안하게 할까? 무엇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둠에서 빛으로, 그 한없는 동굴 속에 갇혀있는 여인을 빛으로 인도한 것이 무엇일까? 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때때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 뭔가 모락모락 어두워질 때가 있으시죠? 뭔가 짜증이 막 조금씩 몰려오기도 하고, 뭔가 은혜 있을 때 나는 항상 매력적이고 아유 할렐루야 긍정적인데 뭔가 그냥 다 싫고, 그냥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막 다 싫고 막 그냥 돈 버는 것도 싫고 욥처럼 밥 먹는 것도 싫고 배가 고픈 것도 짜증나고 배고파서 음식을 다 먹으려고 보니까 내가 왜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고, 정말로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 충족이 어디서부터 일어날까? 그것은 세상 권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만남이 더욱 성숙한 만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